21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다시 한번 안식을 주셨으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자녀들에게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큰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2022년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이야기가 아니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또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일반 책과는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는 좀 그런 게 없지만 연극을 보면은 막이 있습니다. 막. 그래서 1막이 끝나면 2막이 되죠. 어떤 데는 크게 2막으로 해가지고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막을 나누기를 합니다. 긴 그 연극은 3막이 되기도 하고 4막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연극을 잘 보러 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인생에도 막이 있습니다. 1막, 2막, 3막, 4막.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런 인생의 막이 아주 뚜렷합니다. 뚜렷해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는 태어났을 때 그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처음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요셉이 총리였고 권세가 있고, 또 요셉이 어떤 사람들을 아니까 전부 다 잘 대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죠. 이들이 만약에 적이 공격을 해오면 이들이 그 적의 편에 서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생각을 해서 핍박을 하고 노동을 시키고 벽돌 굽기를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시키다가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 그보다 조금 이른 시기겠죠.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이니까, 모세 이후니까 한참 그때가 지났을 겁니다. 이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암흑기.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를 지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그냥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자유가 없는 이런 때도 인생을 지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암흑기가 있습니다. 이런 암흑기를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그러다가 모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나와서 그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죠. 출애굽기입니다. 이 탈출한 건 좋았는데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때는 뭘까요? 시련기입니다. 그러니까 암흑기보다는 조금 날 수 있어요. 암흑기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기는, 훈련기는 소망은 있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데요. 이 시련기는 사실은 좀 짧아질 수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가데스바네아 도착을 해가지고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회군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뻔합니다. 계속 그것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한동안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옮기시면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맴도는 이 40년 동안을 아주 혹독한 시련기와 훈련기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련기나 훈련기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훈련기나 시련기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기와 시련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그러면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시기를 여호수아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그를 따라만 가면 됐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련기, 훈련기, 광야 생활기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기, 시련기 때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이 있을 때 싸우기도 해서 이기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해 나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기도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련기, 훈련기, 광야 40년 동안은 참 힘든 시간이기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광야 시련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도 시련기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서 이 시련기를 잘 극복하면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혹시 시련기나 훈련기에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시기는요, 전투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투기.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죠. 들어가서 80세부터 85세까지 싸웁니다. 5년 동안 싸워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 시기가 전투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힘든 때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를 지나죠. 우리 신자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런 전투기도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그런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광야 생활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이 5년의 기간은 정말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아마 다른 말씀을 전할 때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독일과 전쟁을 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또 독일군이 워낙 강성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도 쭉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참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쫓아내지 않습니까? 중공군들도 그렇고 북한군들도 이렇게 허리를 딱 잘라서 쫓아내거든요. 독일 사람들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영국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영국을 침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영국을 침공하되 절대로 민간인은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간인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게 세계 여론이 나빠져서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독일의 어떤 한 공군 조종사가 실수로 민간인 쪽에, 특별히 런던에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요, 정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여파로 인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독일은 결국 지게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인류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고 어떤 공포에서도 승리하며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입시다. 그리고 힘을 모아 함께 나갑시다. 이렇게 1940년 5월 13일 날 의회에서 연설한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 전투기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지만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도와주셔야지만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극심한 전투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85세부터 110세까지의 25년입니다. 25년. 이때는 뭐냐면 안정기고 안식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정기, 안식기.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4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또 22장 4절에서도 보면 안식을 주셨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뿐만 아니라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정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44장의 44절, 21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사실 우리가 거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안식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안식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1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24장 3장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24장 24절이. 그런데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도 맞아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24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안정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섬기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작업이 우리에게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평생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2년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더욱 평안하게 하시고 더욱 안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